4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십니다. 183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신앙 또는 신학 내지는 철학,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확신 안에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과 그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과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갑니다. 이건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여자를 내가 보았는데 내 마음에 딱 듭니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싶습니다. 부모님 데려다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내 형제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더냐? 블레셋 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을 일이 무엇이냐? 책망하지만 그러나 한 번 눈에 빠진, 한 번 빠져버린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릅니다. 결국은 데리러 가게 되지요. 그 중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찢고 다시 가다가 거기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먹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참 자기 처로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반대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삼손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의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를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해도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죄인뿐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죄인뿐이었습니다. 오직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자신을 합당하게 생각했던 사도들 같이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아니 자기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에, 고난받기에 감사함으로 생각했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까지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아프간에 억류된 선교사들을 말씀 중에 언급하면서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당신들은 복음을 위해서 갔잖아요. 우리가 보냈고요. 그들 복음 때문에 갔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뜨면 당신들이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낸 우리는 마음이 찹찹하잖아요. 어쩌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질의식이 생겨서 울컥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온전한 사람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어쩌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감사하며 죽을 수 있는, 그렇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까요? 자, 5절 6절에서는 한번 보시죠. 5절 6절 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물론 그 처자를 보기 위해서이겠지요. 딥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게 으르렁거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찌는 것처럼 찢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강력한 능력을 주어서 사자를 염소새끼짓이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사자같이 압제하고 사자같이 그 백성들을 고통 중에 몰아놨던 블레셋을 마치 염소새끼 찌는 것처럼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지만 염소새끼 찌는 것처럼 아무것도 않게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아니 하나님은 한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자를 찢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쉽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능력으로 행했다 하면 승패에 상관없이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여자를 맞이하러 갑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였던 그 포도원에 오게 된 거지요. 그런데 벌떼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가봤더니 벌떼를 쫓고 나니까 거기 죽은 사자의 속에 꿀이 가득 찼습니다. 손으로 옮겨서 먹습니다. 그걸 가지고 걸어가면서 먹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줘서 먹게 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사체, 죽은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접촉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의 구정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연약해도
규정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능력이 없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열방이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굴복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어서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